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이 마치 피해야 할 부담이나 외로움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잠시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함께 어울리는 정의 문화와 빨리빨리 정신 속에서 고독은 때로 실패나 소유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종종 고독의 시간으로 이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듯한 그 깊은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선명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독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타인의 기대, 직장의 요구,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평가에서 찾으려 애쓰게 되죠.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이 모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내 얼굴이 비치듯 홀로 있는 시간에는 나의 삶,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 혹은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치유가 필요한 삶의 영역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얻는 자기인식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은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훈련소입니다. 광야.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시험과 연단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은 바로 이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에 기댈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진 힘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감정들이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초대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홀로 서는 것은 놀라운 힘을 길러줍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영원한 자산이 됩니다. 마치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독이라는 영적 연단을 통해 우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장의 해답을 찾기 위해 조급해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때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다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독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수많은 미디어, 끝없는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열립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나의 요구사항만 아뢰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듣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조율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통해, 때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두려움, 상처, 그리고 기쁨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때 우리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고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며 우리는 자기 절제라는 귀한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생각을 다스리며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포장지가 벗겨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큼 자급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마주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또한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시간입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춰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살피고 내면의 힘을 기르며
무엇보다도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이 마치 피해야 할 부담이나 외로움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잠시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함께 어울리는 정의 문화와 빨리빨리 정신 속에서 고독은 때로 실패나 소유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종종 고독의 시간으로 이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듯한 그 깊은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선명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독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타인의 기대, 직장의 요구,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평가에서 찾으려 애쓰게 되죠.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이 모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내 얼굴이 비치듯 홀로 있는 시간에는 나의 삶,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 혹은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치유가 필요한 삶의 영역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얻는 자기인식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은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훈련소입니다. 광야.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시험과 연단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은 바로 이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에 기댈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진 힘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감정들이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초대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홀로 서는 것은 놀라운 힘을 길러줍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영원한 자산이 됩니다. 마치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독이라는 영적 연단을 통해 우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장의 해답을 찾기 위해 조급해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때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다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독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수많은 미디어, 끝없는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열립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나의 요구사항만 아뢰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듣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조율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통해, 때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두려움, 상처, 그리고 기쁨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때 우리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고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며 우리는 자기 절제라는 귀한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생각을 다스리며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포장지가 벗겨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큼 자급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마주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또한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시간입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춰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살피고 내면의 힘을 기르며 무엇보다도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이 마치 피해야 할 부담이나 외로움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잠시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함께 어울리는 정의 문화와 빨리빨리 정신 속에서 고독은 때로 실패나 소유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종종 고독의 시간으로 이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듯한 그 깊은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선명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독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타인의 기대, 직장의 요구,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평가에서 찾으려 애쓰게 되죠.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이 모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내 얼굴이 비치듯 홀로 있는 시간에는 나의 삶,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 혹은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치유가 필요한 삶의 영역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얻는 자기인식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은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훈련소입니다. 광야.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시험과 연단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은 바로 이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에 기댈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진 힘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감정들이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초대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홀로 서는 것은 놀라운 힘을 길러줍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영원한 자산이 됩니다. 마치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독이라는 영적 연단을 통해 우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장의 해답을 찾기 위해 조급해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때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다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독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수많은 미디어, 끝없는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열립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나의 요구사항만 아뢰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듣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조율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통해, 때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두려움, 상처, 그리고 기쁨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때 우리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고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며 우리는 자기 절제라는 귀한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생각을 다스리며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포장지가 벗겨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큼 자급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마주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또한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시간입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춰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살피고 내면의 힘을 기르며 무엇보다도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이 마치 피해야 할 부담이나 외로움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잠시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함께 어울리는 정의 문화와 빨리빨리 정신 속에서 고독은 때로 실패나 소유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종종 고독의 시간으로 이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듯한 그 깊은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선명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독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타인의 기대, 직장의 요구,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평가에서 찾으려 애쓰게 되죠.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이 모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내 얼굴이 비치듯 홀로 있는 시간에는 나의 삶,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 혹은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치유가 필요한 삶의 영역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얻는 자기인식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은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훈련소입니다. 광야.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시험과 연단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은 바로 이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에 기댈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진 힘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감정들이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초대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홀로 서는 것은 놀라운 힘을 길러줍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영원한 자산이 됩니다. 마치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독이라는 영적 연단을 통해 우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장의 해답을 찾기 위해 조급해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때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다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독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수많은 미디어, 끝없는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열립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나의 요구사항만 아뢰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듣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조율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통해, 때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두려움, 상처, 그리고 기쁨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때 우리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고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며
우리는 자기 절제라는 귀한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생각을 다스리며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포장지가 벗겨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큼 자급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마주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또한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시간입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춰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살피고 내면의 힘을 기르며 무엇보다도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이 마치 피해야 할 부담이나 외로움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잠시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함께 어울리는 정의 문화와 빨리빨리 정신 속에서 고독은 때로 실패나 소유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종종 고독의 시간으로 이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듯한 그 깊은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선명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독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타인의 기대, 직장의 요구,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평가에서 찾으려 애쓰게 되죠.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이 모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내 얼굴이 비치듯 홀로 있는 시간에는 나의 삶,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 혹은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치유가 필요한 삶의 영역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얻는 자기인식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은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훈련소입니다. 광야.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시험과 연단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은 바로 이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에 기댈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진 힘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감정들이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초대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홀로 서는 것은 놀라운 힘을 길러줍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영원한 자산이 됩니다. 마치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독이라는 영적 연단을 통해 우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장의 해답을 찾기 위해 조급해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때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다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독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수많은 미디어, 끝없는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열립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나의 요구사항만 아뢰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듣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조율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통해, 때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두려움, 상처, 그리고 기쁨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때 우리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고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며 우리는 자기 절제라는 귀한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생각을 다스리며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포장지가 벗겨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큼 자급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마주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또한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시간입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춰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살피고 내면의 힘을 기르며 무엇보다도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이 마치 피해야 할 부담이나 외로움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잠시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함께 어울리는 정의 문화와 빨리빨리 정신 속에서 고독은 때로 실패나 소유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종종 고독의 시간으로 이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듯한 그 깊은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선명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독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타인의 기대, 직장의 요구,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평가에서 찾으려 애쓰게 되죠.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이 모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내 얼굴이 비치듯 홀로 있는 시간에는 나의 삶,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 혹은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강인함과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치유가 필요한 삶의 영역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독 속에서 얻는 자기인식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은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훈련소입니다. 광야.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시험과 연단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은 바로 이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에 기댈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진 힘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감정들이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초대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홀로 서는 것은 놀라운 힘을 길러줍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지혜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영원한 자산이 됩니다. 마치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독이라는 영적 연단을 통해 우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장의 해답을 찾기 위해 조급해하는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때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다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독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수많은 미디어, 끝없는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열립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나의 요구사항만 아뢰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듣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조율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속